네,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또 이렇게 금요일까지 은혜의 찬양 또 인도해 주신 우리 파주 영상 비전 교회 우리 찬양팀에게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머지 집회에도 또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예,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하 28장 9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개역 개정 성경은 693쪽 어간에 있습니다. 역대하 28장 9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8장 9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곳에 여호와의 선지자가 있는데 이름은 오뎃이라. 그가 사마리아로 돌아오는 군대를 영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유다에게 진노하셨으므로 너희 손에 넘기셨거늘 너희의 노기가 충전하여 살육하고 너희가 또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을 압제하여 노예로 삼고자 생각하는도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함이 없느냐. 그런즉 너희는 내 말을 듣고 너희의 형제들 중에서 사로잡아온 포로를 놓아 돌아가게 하라.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임박하였느니라 한지라. 에브라임 자손의 우두머리 몇 사람 곧 요한의 아들 아사랴와 무실레 모슬의 아들 베랴갸와 살룸의 아들 여이스게야와 하들레의 아들 아마사가 일어나서 끌어들이지 못하리라. 너희가 행하는 일이 우리를 여호와께 허물이 있게 함이니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더하게 함이로다. 우리의 허물이 이미 커서 진노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임박하였느니라 하매 이에 무기를 가진 사람들이 포로와 노력한 물건을 방백들과 온 회중 앞에 둔지라. 다 같이요. 이 위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 일어나서 포를 맞고 노력하여 온 것 중에서 옷을 가져다가 벗은 자들에게 입히며 신을 신기며 먹이고 마시게 하며 기름을 바르고 그 약한 자들을 모두 나귀에 태워버리고 종려나무 성 여리고에 이르러 그의 형제에게 돌려준 후에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아멘. 예, 오늘 둘째 날 특별 저녁 기도의 둘째 날 말씀을 전해주실 우리 강경민 목사님은 일산은혜교회 은퇴 목사로 이렇게 계시고 지금 은퇴하신 뒤에 평화통일연대라는 이 땅의 통일을 위한 담론을 만들어내고 어찌하든지 그 일에 도구로 쓰임받기 위해서 평통연대 상임대표로 또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오늘 또 이렇게 거기에 참 선지자가 있었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우리 박수로 우리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귀한 모임, 참으로 귀한 모임에 초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들 뵙게 되어서 진심으로 또 기쁩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기록한 책, 성경 가운데서도 특별히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 두 책이 있죠. 열왕기 상하가 있고 역대기 상하가 있습니다. 열왕기 상하는 그 솔로몬 이후에 분열된 남유다의 역사와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교차적으로 동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대기 상하는 남유다의 역사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 역대기 상하 기자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의 참된 역사는 다윗의 후손들로 이루어진 다윗의 적통을 이어받은 남유다의 역사만이 진정한 유다의 이스라엘의 역사다. 아마 이런 생각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열왕기입니까? 역대기입니까? 역대기지요. 당연히 남유다의 역사입니다. 남유다의 역사, 왕들 중심의 남유다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묘하게도 남유다의 역사인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28장은 내용을 보면은 물론 남유다의 왕 아하스 왕 시대의 이야기를 기록하지만은 그 내용을 보면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내용이 기록된 아주 특이한 내용입니다. 남유다 이 아하스 왕에 대해서 좀 간단히 살펴볼까요? 분열 왕국 이후에 남유다의 왕들이 20명 정도 나옵니다. 20명. 남유다 분열된 이후에요. 그런데 그 중에서 하나님 앞에 부분적으로나마 잠시나마 칭찬을 받았던 왕은 8명 정도뿐이었습니다. 물론 북이스라엘의 왕들 가운데는 단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왕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 8명 정도 칭찬을 받는 왕이 있었는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아하스 왕은 역대급 악한 왕입니다. 아마 전두환 수준은 되었던 것 같아요. 네. 아주 악한 왕 중에서도 역대급입니다. 그런데 그의 아버지 요담은 아주 칭찬받는 왕이었습니다. 그의 할아버지, 그러니까 요담의 아버지가 누구냐면은 우시야입니다. 여러분, 우시야는 좀 마음에 기억이 되지요. 아주 하나님 앞에서도 칭찬을 받았습니다. 잠시 실수해서 불행한 일생을 마쳤습니다만은 크게 보면은 하나님 앞에도 칭찬받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큰 존경을 받았던 위대한 왕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아하스 입장에서 보면은 역대급 착한 아버지 요담이 있었죠. 그 다음에 참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그런 칭찬을 받는 왕 중에 한 사람인 우시야가 자기 할아버지였죠. 할아버지, 아버지가 위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 요담이 역대급 악한 왕이었어요. 여러분, 이런 걸 생각하면 우리 인생은 참 신비죠. 어떻게 이런 아버지, 이런 할아버지 밑에서 아하스 같은 인생이 나올 수 있을까? 신비합니다. 아마 젊은 사람들은 내가 신비하다 그럴 때 뭐 그런갑다 그러겠지만, 우리 양장로님 정도 연세가 되면은 가슴이 찡해집니다. 이게 참 자식들을 위해서 우리가 죽는 날까지 기도 쉬는 죄를 범해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그런 긴장감이 흐릅니다. 아하스 왕의 할아버지인 이 우시야 이야기는 우리에게 너무 심대한 교훈을 주는 그런 말씀이 있기 때문에 제가 좀 살피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우시야 왕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참 위대한 칭송을 받은 왕이기도 했지만은 그저 아주 깜빡하는 순간에 실수해가지고 문둥병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병 환자들은 그 시대에는 왕이라 할지라도 궁궐 내에서 살 수 없습니다. 궁궐 밖으로 쫓겨나야 합니다. 왕의 신분을 가지고도 별궁, 궁궐 밖에다가, 성 밖에다가 궁궐을 짓고 거기에서 평생을 지내다가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참 불행한 왕이었죠. 이 불행한 왕에 대해서 역대하 26장 1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시야가 그의 온 군대를 위하여 방패와 창과 투구와 갑옷과 활과 물맷돌을 준비하고 또 예루살렘에서 재주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관하게 하여 망대와 성곽위에 두어 화살과 큰 돌을 쓰고 던지게 하였으니, 여러분, 이 역사의 내용은 우시야 왕 시절에 이 지금 남유다 역사지요. 남유다가 크게 국방력이 증가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인간 역사로 보면은 굉장한 일을 한 거죠. 여기까지는 국방을 위해서 우시야가 여러모로 힘썼다라는 그런 아주 위대한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성경 기자의 해석이 아주 중요하죠.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지면
전쟁에서 승승장구했다라는 뜻 아니에요?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귀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짐이었더라. 귀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짐이었더라. 이 대목이 아주 핵심적인 증언이죠. 우시야 왕이 국방의 강화를 위해서 여러모로 힘썼다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국방의 강화를 위해서 우시야의 그 공로가 컸다라는 것은 이건 뭐 물어볼 것도 없는 진실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 국방이 튼튼해지고 가는 곳마다 전쟁에서 승리했던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님의 귀한 도우심 때문이었습니다. 이 신앙, 이 관점이 정말로 중요한 것이죠. 예. 이 두 가지가 다 사실입니다. 하나는 우시야가 국방의 그 국방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아주 훌륭한 일을 했습니다. 아주 공헌했습니다. 역사에 남을 만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가 전쟁터에 나가서 거듭 승리를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귀한 도우심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이 신앙이 겸손의 근원이지요. 그런데 사람들이 항상 그렇게 겸손해지지는 않습니다. 역대하 26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강성하여짐에, 누구 때문에 강성하여진다고 그랬죠? 여호와의 귀한 도우심을 얻어서 강성하여졌습니다. 그런데 그 강성해진 것 때문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우시야 왕은 하나님의 귀한 도우심으로 강성해졌습니다. 그런데 강성해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졌습니다. 그리고 그 교만의 결과는 자기 분수를 지키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정말 제 마음속에 진실하게 솔직하게 내 남은 인생 내가 분수를 지키며 살아가야겠구나, 분수를 지킬 줄 알아야겠구나 하는 다짐을 깊이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발달 심리학을 전공한 사람들이 한 사람의 인격을, 한 사람의 사람됨을 관찰하려 할 때 3대에 대해서 공부를 하지요, 연구를 하지요. 예를 들면 강경민 목사가 누구냐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 강경민 목사의 아버지가 누구냐, 강경민 목사의 어머니가 누구냐, 우리가 대충 거기까지는 그럴듯한데 여러분, 발달 심리학자들은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할아버지 봅니다. 강경민 목사의 할아버지가 누구냐, 강경민 목사의 할머니가 누구냐, 거기까지 보는 게 이 발달 심리학의 상식입니다. 그러면 거꾸로 보면 밑으로는 어떻게 되겠어요? 내 아들이 아버지 어머니의 영향력을 받은 거죠. 거기까지는 우리가 공감이 가는데 우리 손주들이 나의 영향, 자기 아버지 영향만 받은 게 아니라 할아버지의 영향, 심대한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나 할머니들이 손주들을 대할 때 그냥 귀엽다, 예쁘다, 귀엽고 예쁜 대상만 아니라 나라는 사람의 인격적, 사상적 영향을 이 손주들이 받는다, 이 생각을 하면은 우리가 좀 오싹해집니다. 여러분 뭐 손주를 못 봐서 좀 공감이 안 가나요? 손주들이 우리의 영향을 받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역대하 28장 1절 4절을 보면은 아하스 왕이 어떻게 악을 범했는가에 대해서 간단한 진술이 나오고요. 5절에는 그 악함에 대해서 아주 역대급 악한 왕 이 아하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징계하셨는가가 열왕기 28장 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아람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이 쳐서 심히 많은 무리를 사로잡아 다메섹으로 갔으며 포로로 잡혀갔죠. 아주 심히 많은 무리들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 몇 명이 잡혀갔는지는 숫자적으로 기록 안 돼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또 이스라엘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러니까 지금 남유다의 이야기인데 북이스라엘의 그 침공을 받았다 그 말이죠. 북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쳐서 크게 살육하였으니. 이때 북이스라엘에게 어떤 그 아람 왕의 침공을 받고 심히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다, 거기까지 기록했죠.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침공을 받고 나온 결과는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남유다를 침공했던 이 북이스라엘의 왕은 그때 왕의 이름이 베가였습니다. 이름입니다. 이 베가가 남유다를 침공해가지고 6절에 보니까 하루아침에 12만 명을 죽였다 그랬어요. 여러분, 12만 명이 죽었습니다. 12만 명이 죽은 거예요. 그 다음에 12만 명만 그 죽은 사람들 가운데는 왕의 아들이 있었고 장관이 있었고 오늘날로 말하면 국무총리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를 이렇게 그냥 6절 한 절로 쭉 보고 지나가 버리지만 이 사건이 일어났던 역사의 현장은 그야말로 초토화가 된 거죠. 뿐만 아니라 어린 아이와 여인네들을 포함해서 20만 명의 포로와 많은 재물을 노략하여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자, 이스라엘 베가의 침공을 받았는데 그 앞에 아람 왕의 침공을 받고 포로로 잡혀간 수는 기록되지 않았죠. 그런데 이 베가 왕의 침공을 받고 하루아침에 12만 명이 죽었고 그 다음에 20만 명이 포로로 잡혀갔다. 여러분, 이때 그 남유다와 이제 베냐민 지파가 그 남유다를 구성하고 있었는데요. 저도 구체적으로 인구 조사를 못했습니다만은 그 남유다가 이렇게 출애굽했을 때 남유다가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20세 이상 50세 미만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3만 8천 명으로 계수가 됐어요. 그러면 이제 20세 이하의 남녀 아이들, 그 다음에 20세부터 50세까지의 그 여인네들, 50세 이상의 남녀들 계수가 안 돼 있으니까 대략 뭐 평균적으로 곱하기 6 정도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은 4만을 잡아도 4, 6에 24, 4만 잡으면은 4, 6에 24, 24만이죠. 그 다음에 이제 베냐민 지파가 있기 때문에 뭐 이때 이 남유다 인구가 기껏해야 많으면 50만에서 60만이었을 겁니다. 뭐 정확한 이야기는 아니에요, 역사적으로 증거가 된. 그런데 이 중에서 12만이 하루아침에 죽었고 20만이 포로로 잡혀갔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이 어떤 지경이 되었겠습니까? 그야말로 아비규환, 초토화, 폐허가 되고 만 거죠.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죠. 개인이든지 국가든지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던져지게 되면
개인만 아닙니다. 국가만 아닙니다. 견딜 수 없는 그런 폐허가 우리 인생의, 우리 국가 역사 속에 급하게 임한 거죠. 우리 인생이 너무 어리석고 너무 어리석어서 그런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지 않을 때까지는 그 아픔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한 게 우리 인생의 어두움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죠. 우리 개인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개인만 아니에요. 우리 교회만 아니에요. 우리 민족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런 사회, 그런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무 위대한 말씀이고 너무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가 그냥 스킵하고 지나가죠.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라. 세상과 우리가 따로 있지 않습니다. 빛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지 빛이 되라 그렇게 말씀한 게 아니죠. 소금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지 소금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지 하지 않으셨죠. 물론 빛인데 소금인데 빛의 직분을 못하고 있으니까 빛이 되라 이렇게 말해도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러나 우리 사회가 부패되고 부패해져가고 우리 사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지 못할 때에 그 책임은 성도들에게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사회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위로 잡기도 하고 밑으로 잡기도 하지만은 5천만 우리 남한 민족 가운데 우리 크리스찬들이 1,000만이라고 그러잖아요. 1,000만이 못 될 겁니다. 1,000만이 안 된다고 해서 그게 무슨 우리에게 위로가 되겠습니까? 한국 사회가 이렇게 어려워지고 부패되어 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1,000만 성도들이 각성을 해야 합니다. 저는 오늘 새 교회가 연합해서 드린 이 예배, 이 새 교회들이 큰 대형 교회들이 아니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6월 이 달을 그대로 지낼 수 없다 해서 여러분들이 함께 모임을 갖고 있는 거 얼마나 귀중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에레미야서 5장 1절 말씀을 제가 한번 소개를 드릴까요? 에레미야서 5장 1절입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누구 말씀이죠? 선지자 말씀이죠. 선지자 말씀이 누구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향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남유다의 역사가 진정한 다윗의 적통을 이어받은 역사입니다. 그래서 남유다가 북이스라엘과 비교해 보면 훨씬 더 영적이었고 훨씬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 있었습니다. 역사적으로도 남유다가 북이스라엘보다 130년이나 더 버티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게 망한 다음에 130년 후에 남유다가 바벨론에 망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비교를 우리가 해본다면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사이에서 남유다가 훨씬 더 영적이었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려고 몸부림쳤던 나라예요. 그런데 이 나라의 수도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탄식하십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그러니까 이런 표현 보고 이게 과장법이라는 말이 뭐 과장해서 이야기했다 이런 뜻이 아니고 문학적 수사입니다. 이런 표현을 보고 과장법이라고 그러긴 하는데 그 예루살렘 백성들 가운데 단 한 사람도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그 말하고는 좀 맥락이 달라요.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려고 하는 사람이 왜 없었겠습니까? 많은. 이게 예루살렘 그 사회가 너무나 타락하고 인간 중심으로 부패하니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통해서 탄식하신 거죠. 문학적 과장법, 수사학적 과장법을 써서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레미야 당시의 전반적 사회 풍토가 정의가 없었다라는 건 확실하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게 아까 예레미야서 5장 1절 말씀입니다. 1절 말씀이에요. 그런데 5장 마지막 결론은 30절, 31절이 결론을 내리는데 그 30절, 31절은 이렇게 5장의 결론입니다.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그것을 문제 삼지 않고 오히려 좋게 여기니 마지막 날에 너희가 어찌 하려느냐. 정말로 저는 이 예레미야서 5장 30절 31절 말씀을 보면 우리 한국 사회의 현실을 묘사하는 아침 조간신문 내용 같이 들려요. 여러분들은 어떤 느낌을 갖습니까? 우리가 개인적으로만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야겠다, 이건 절대적인 기본이지요. 출발점이지요. 그러나 우리 개인의 문제로 나만 정직하게 살고 나만 깨끗하게 살아야겠다, 이게 여기서 그치면 안 되고, 우리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이웃, 우리 민족 공동체에 정의가 살아있느냐, 공의가 살아있느냐, 우리 한국 사회가 어떤 사회가 되어야 하느냐 하는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갖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인간 역사의 전쟁처럼 잔인하게 인권을 짓밟고 생명을 대량으로 학살하는 그런 일은 없는 거죠. 전쟁의 영웅, 전쟁 영웅이라는 것은 사람 많이 죽인 사람이 영웅이 되는 것입니다. 베가왕의 부하들, 그 전쟁 영웅들이 여러분 20만의 포로를 거느리고 의기양양하게 귀환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전쟁 영웅들이 돌아올 때에는 많은 백성들이 동원되어서 그 전쟁 영웅들을 환영하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그저 정당한 그런 관습이지요. 전쟁에서 이기고 혁혁한 전리품, 곧 20만이나 되는 노예들과 전리품을 가지고 귀환하면서 이 전쟁 영웅들도 위대하고 찬란한 환영 행사를 기대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습니다. 그들을 맞이하고 있는 이 전쟁 영웅들을 이제 사마리아에서 맞이하고 있는 그 사람들 가운데 제일 앞장선 사람이 오뎃이라는 선지자였죠. 그 선지자 오뎃이 그 전쟁 영웅들을 향해서 외칩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첫째, 여호와 하나님께서 남유다의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그들을 징계하실 때 너희를 통해서 그들을 징계하실
하셨다. 그렇게 말씀했죠. 너희를 통해서 북이스라엘 군대를 통해서 남유다의 죄를 징계하셨다. 그것은 맞다. 이렇게 오대시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망각한 것이 있다. 너희가 잊어버린 것이 있다. 너희도 하나님의 백성이지 않느냐. 너희는 아람 군대가 아니라 말이야. 너희는 하나님의 종이지 않느냐. 그런데 너희들이 왜 하나님의 자비를 생각하지 않고 노기가 충천하여 사륙하고 백성들을 압제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그들을 노예로 삼으려고 그들을 사로잡아 왔느냐. 이게 누가 누구에게 대한 책망이에요?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오뎃이 전쟁에서 엄청난 승리를 하고 의기양양하게 돌아오고 있는 그 군대를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거라고 말이죠. 그러면서 너희는 범죄함이 없느냐? 너희의 죄를 하나님께서 간과하시겠느냐? 하나님의 진노가 너희에게 임하였도다. 그러면서 결론이 있죠. 오뎃의 결론. 그러므로 속히 그들을 자기의 집으로 돌려보내라. 놀라운 이야기죠. 세계 전쟁 역사에 이런 일은 단연코 없었을 겁니다. 자, 선지자가 그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준엄한 말씀입니다. 엄청난 권위로 하신 말씀입니다. 총칼을 든 전쟁 영웅들 앞에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그러자 백성들과 함께 나온 그 중간 지도자를 4명의 이름이 거명이 돼 있죠.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봤죠. 그들이 백성들과 함께 그 군대의 진행을 막아섰다 그랬습니다. 그 전쟁 영웅들이 20만 포로를 데리고 지금 사마리아로 오는 그 길을 막아섰습니다. 28절, 13절, 14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포로를 이리로 끌어들이지 못하리라. 너희가 행하는 일이 우리를 여호와께 허물이 있게 함이니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더하게 함이로다. 우리의 허물이 이미 커서 진노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임박하였느니라 하매 이의 무기를 가진 사람들이 포로와 노략한 물건을 방백들과 온 회중 앞에 내려놓았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세계 전쟁 역사 속에서 이런 일은 어떤 경우에도 없었다고 말이죠. 20만의 포로를 잡고 의기양양하게 지금 돌아오고 있는데 우리는 이 포로들 여러분에게 노예로 선물을 드릴 겁니다. 이렇게 하고 오는데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고 중간 지도자들이 있고 거기에 동의한 백성들이 있어서 그 일을 막아냈다. 이렇게 신비한 일반 역사 속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났을까? 생각해 봐야겠죠? 어떻게 이런 기적이 일어났는가? 첫째, 선지자 오뎃의 영향력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 땅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배반한 정치적 지도자, 사회적 지도자들로 가득했던 땅입니다. 남유다에 비해서 북이스라엘이 훨씬 더 하나님에 대한 배신이 강했던 땅이에요. 그 어두운 땅에, 그 배신의 땅에 하나님의 사람 오뎃이 있었단 말이에요. 오뎃이 그 어두운 세력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외쳤다. 그리고 그 오뎃이
그 네 사람의 중간 지도자들을 양육했음에 틀림없겠죠. 백성들을, 중간 지도자들을 그 오대시 양육하고, 그리고 그 중간 지도자들을 통해서 또 다른 백성들을 가르쳤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어두운 시대를 살았던 북이스라엘의 그 사마리아의 백성들이 다 그 오데스의 영향을 받고 그 중간 지도자들의 영향을 받아서 전쟁 영웅들이 끌고 왔던 그 포로들을 돌려보내도록 그들을 앞장서서 그들을 설득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목사로서 한편으로는 엄청 부끄러웠고 한편으로는 희망을 가졌던 게 이런 것이었습니다. 아하, 아무리 어두운 시대라 할지라도 오뎃과 같은 선지자만 있다면, 아무리 어두운 시대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가르치고 온전히 선포하는 영적인 지도자만 있다면 백성들은 일어나구나. 백성들은 일어나구나. 문제는 지도자들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누구든지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지 않겠어요? 그 북이스라엘은 그 이때가 베가 왕이라고 그랬죠. 베가 왕 다음이 호세아 왕입니다. 호세아 왕이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입니다. 이때로부터 불과 한 20년 후에 북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 망해버립니다. 한 국가가 죄로 인해서 망해가는 그 시절에도 이런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 있었구나. 엘리야 시대의 이야기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죠. 엘리야 시대에 엘리야가 아주 탁월한 역사가이면서 선지자 아닙니까? 탁월한 선지자. 구약 역사 속에서도 가장 위대한 선지자인데, 그 선지자는 요즘 우리식으로 말하면 역사적 통찰력이 아주 빛나는 사람이죠. 그런데 그 엘리야가 그랬습니다. 그 시대의 영적 그 어두움을 가리켜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은 이 땅에 오직 나밖에 없습니다. 나 혼자뿐입니다. 그런데 나마저 이제는 아합 왕에게 잡혀 죽게 되었습니다. 이제 아합의 손에 죽기 전에 하나님이여 당신이 내 생명을 거두어 가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향해서 하신 말씀 기억나지요?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들이고 다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자들이다. 아니, 엘리야가 보통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역사적 해안이 누구보다도 밝은 사람이고 역사적인 통찰력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역사를 지배하시는가에 대한 그런 깊은 통찰력이 있는, 영안이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 눈에도 아무도 안 보인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여 내 생명을 거두어 가옵소서 라고 절규하고 절망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엘리야야, 내가 이 땅 위에 7,000명의 내 백성을 남기리니 그 7,000명은 바알에게 입 맞추지도 아니했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도 아니했다. 역사는 이러한 신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신 그 남은 자들의 헌신을 통해서 역사는 늘 새롭게 되어 가는 것입니다. 이 아까 말씀드렸죠. 역대기 상하는 다 남유다의 역사예요. 남유다의 역사. 그런데 28
28장의 역사를 보니까 느닷없이 북이스라엘의 역사가 나온단 말이죠. 그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오뎃과 그의 동지들과 오뎃의 영향을 받은 그 선한 하나님이 남겨두신 백성들이 이스라엘 가운데 있었다 그 말이죠. 자, 여러분, 마지막 시간이 다가오니까 정신 차리십시다. 자, 이제 그 오뎃과 그 중간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전쟁 영웅들 총칼을 들고 있는 그 사람들이 화나가지고 니네들이 뭐야 이것들아 하면서 갈겨버리면 그 자리에서 죽는 거예요. 그런 위기 상황에서 그들의 길을 가로막고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자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다 그 자기들의 전승물을 내려놓고 당신들의 뜻대로 하소서, 이런 기적이 일어났죠. 자, 그 다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14절 15절입니다 아까 보셨지만 다시 한번 읽는데 여러분 또록또록하게 천천히 소리를 내서 읽어보십시다. 14절부터 시작. 이에 무기를 가진 사람들이 포로와 노략한 물건을 방백들과 온 회중 앞에 둔지라. 이 위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 일어나서 포로를 맞고 노략하여 온 것 중에서 옷을 가져다가 벗은 자들에게 입히며 신을 신기며 먹이고 마시게 하며 기름을 바르고 그 약한 자들은 모두 나귀에 태워 데리고 종려나무 성 여리고에 이르러 그의 형제들에게 돌려준 후에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할렐루야. 참으로 놀라운 기적, 세계 역사 속에서 오로지 이 사건밖에 있을 수 없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들지요? 첫째는 이 포로들이 그냥 다 옷 입고 아주 평상복 입고 그냥 조용히 끌려온 게 아니죠. 만신창이가 돼서 끌려왔는데 그 사람들을 치료했죠. 두 번째로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남유다에서 온 포로들을 향해서 얼마나 따뜻한 온정을 베풀었는지 이걸 이렇게 다시 구성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니까 아무 생각 없이 읽었을 때는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이 포로들에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얼마나 따뜻한 온정을 베풀었는지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질문을 드립니다. 내가 역대하 28장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나? 우리가 역대하 28장을 읽으면서도 이게 유다 사람들의 이야기 정도로 생각하니까 별로 그렇게 딱 머릿속에 남지 않고 넘어갔을 텐데 이 이야기가 사마리아 사람들의 이야기란 말이죠. 그래서 내가 역대상하 28장을 읽을 때는 이 사건이 내 머릿속에 기억되지 않는데 여러분, 어디서 이 이야기 많이 들은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내리에 뭔가 남아있는 이야기 아닙니까? 어디서 많이 들은 이야기입니까? 오는 마지막 주일에 우리 강 목사님이 설교할 본문이 누가복음 10장 그 선한 사마리아 사람들 이야기인데 여러분 한번 다시 오늘 저녁에 가서 확인해 보십시오. 이 이야기는 우리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여리고에서 강도를 만났는데 그 강도 만난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 주었는가, 그 이야기하고 제가 얼핏 보면 90%는 구조가 똑같습니다.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 유다에서 이렇게 잡혀온 포로들을 잘 치료해가지고 다시 유다로 데려다 주지 않아요? 어디까지 데려다 줬다고 그랬죠? 여리고성까지 데려다 줬더라. 그리고 그 사람들은 다시 사마리아로 돌아가거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선한 사마리아 사람들의 이야기가 그 강도 만난 사람이 어디서 강도 만났지요? 여리고에서 강도 만났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아하, 예수님이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줄 때 이 역대하 28장의 내용을 정확하게 기억하시고 계셨구나. 이 역대하 28장의 이야기는 역사적 진실이지요. 그런가 하면 이 이야기는 아까 광주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역사에도 없었던 역사의 기적이었다 그 말이에요. 역사의 진실이요, 역사의 기적인 이 이야기를 우리 예수님께서 그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 이야기를 통해서 재구성해 주셨구나. 그리고 그 재구성해 주신 그 말씀이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로 말씀하시고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서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었으며 얼마나 많은 역사를,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면서 제가 지금 조금 더 이야기해야 하는데 시간이 많이 지나간 것 같아서 그냥 여기서 마무리하려고 그러는데요. 우리 남과 북 70년 동안 여러분 지금 7월 27일이 돌아오면 정전협정 68주년이 되는 날이죠. 여러분 전쟁해가지고 그쪽에서 우리 침략해가지고 이제 거의 우리가 먹힌다 할 때 유엔이 개입했죠. 또 유엔이 개입해가지고 우리가 또 북진했죠. 남진, 북진을 다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1953년 7월 27일에 정전협정, 우리가 전쟁 좀 잠시 중단하자. 왜 정전협정 했겠어요? 해보니까 아무도 이길 자신이 없어. 어느 쪽에서 이길 자신이 있으면 절대적으로 정전협정이라는 게 있을 수 없습니다. 이길 자신이 없어요. 이 전쟁은 이건 희망이 없다. 그래서 상호 정전협정이 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70년이 지난 겁니다. 여러분 전쟁 당사자로서 70년을 적대국으로 지낸 나라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보죠. 두 가지에만 들어볼게요. 6.25 당시에 미국과 중국이 우리나라에서 붙었잖아요. 정전 당사국입니다. 정전 당사국은 우리나라는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북한, 중국, 미국 3개국이 정전협정의 당사국인데 지금 중국과 미국 국교를 맺었지 않습니까? 형식상으로 화해한 거예요. 그뿐이겠습니까? 여러분 일본이 우리나라에게 어떤 나라입니까? 우리나라를 삼켜가지고 36년 동안 압제했던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일본과 우리 어떻게 돼 있습니까? 문제가 많지만 적대국이 아니잖아요. 지금 국교가 이루어지고 정상적인 관계가 정상화된 나라이지 않습니까? 한국과 중국, 한국과 일본 문제가 많지만 적대국은 아니에요. 우리에게 법적으로 유일하게 적대국은 북한밖에 없어요. 왜 우리가 70년 동안 이렇게 적대국으로 살아야 하느냐? 화해를 통해서 평화 통일을 이루어낼 수 있는 그런 에너지가 우리에게 없었기 때문에.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결론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평화를 만들어내는 에너지가 어디서 나올까? 제가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평화통일연대 상임대표로서 여기저기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평화를 목숨 걸고 이야기한 곳은 없습니다. 평화를 위해서 내가 희생해야겠다고 생각하는 집단은 없습니다.
평화를 위해서 내가 희생해야겠다. 평화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집단은 그래도 교회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라고 해서 다 그럽니까, 여러분? 아시잖아요.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땅에 오댓이 있는 한, 이 땅에 그 선지자가 있는 한, 그리고 그 선지자를 통해서 훈련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한,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 위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한 우리 대한민국은 희망이 있다. 그들이 바로 평화 통일의 주인공들이다. 그들이 바로 그들을 통해서 70년을 적대국으로 살았던 이 세계에서 유일한 이 한반도의 비극을 녹여낼 수 있는 사람들, 집단들은 그래도 한국 교회다. 그래서 오늘 밤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이 말씀을 새기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여러분, 이 땅의 평화 통일을 위해서 오뎃과 같은 선지자의 사명을 다하는 우리 세교회 목사님, 그리고 이 신실한 선지자를 통해서 양육됐던 그 사마리아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 사람들이 이 세교회를 통해서 계속 자라가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그 곡식단이 평화를 노래하는 8천만 결례가 평화로 다시 만나는 그런 놀라운 열매가 되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오뎃의 신비한 비밀을 보았습니다. 그 어두운 땅 사마리아 땅에서 오뎃과 오뎃의 제자들이 하나님 존전에서 어떻게 행했는지 이 놀라운 역사의 증언, 역사의 비밀을 보았나이다. 아버지여, 오늘 새 교회가 합심해서 아버지여 이러한 기적들을 이루기를 원하고 있사옵나이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일을 계속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